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 창립되신지 아십니까? 1990년 11월 4일,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영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담동 또 대치동 그리고 지금의 이 분당 이 지역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입니다. 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담동이라는 지역에서 개척이 되어서 또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그리고 지금의 분당의 지역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또 청담동의 아름다운 교회에서부터 또 분당 아름다운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교회를 거쳐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추억들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의 간증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될 때 참 많은 어려움과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이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여기까지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고 이 교회가 유지되고 견고하게 서기까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 없이는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한국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망감이 너무 팽배해서 이 분노와 화가 좀 가득한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노 교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을 향해서 수업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중에 단 하나의 교회라도 순교자의 피 흘림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울림이 되었는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교수님의 모습,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 속에 또 뿌리 내려 있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그 누군가의 헌신 또 누군가의 어떤 피 흘림과 같은 희생이 없이는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공간 안에서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갖추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어떠한 헌신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저 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이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 파티를 하거나 생일 축하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일, 내가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를 축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를 축하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청년의 때에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깨닫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저절로 큰 것 같았고 저절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뭐 저절로 자기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부모님의 뭐 지원이 또 남들보다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라고 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특별히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인이 돼서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생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문화를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는 극강의 아이다, 극강의 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무지하게 어렵고 외로워서 누군가의 손길, 아무리 극강의 아이라 할지라도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명의 대상 이상은 반드시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2019년도 12월 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4년 전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찍고 또 영상을 어디에 올리고 업로드하고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좀 대단히 큰 규모의 어떤 일부 교회에서 좀 그러한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는 것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회 문화가 아주 변화됐죠. 그래서 정말 이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고 예배를 송출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굳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또 이 현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장소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다른 곳에 가게 될 때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현장에 있는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배가 이제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라도 이 휴대폰이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어디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만 낸다면 어디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심지어 그 시간마저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그 시간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시간 말고 내가 시간이 되는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크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일정 가운데 우리의 일정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일정에 하나님을 맞추고 우리의 일정에 예배를 맞추는 삶의 습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일정, 나의 시간, 이것이 가장 먼저 1순위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시간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인 논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보다 더 후순위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의 시간을
먼저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대상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들보다는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대상들과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나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관계의 친밀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공동체 반드시 필요한데요. 코로나19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대학교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에서 팀 프로젝트를 참 많이 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기 때 중고등학교를 지나온 이제 청년들이 대학교를 이제 입학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경험한 건 아니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또 자기 의견을 전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대학생활 너무 좋은데 팀 프로젝트는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팀 프로젝트라는 건 뭡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서로 조율해서 또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서로 교류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원치 않는 것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의사소통이 이게 안 되고 불통이 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굉장히 큰 관계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대상들은 또 그 의사를 존중해서 또 상호 간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휴학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싫은데 누군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리고 학교에서 홀로 남아 있는 게 너무 싫은데 그 한 명의 그 단짝, 또 그리고 사람들, 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학교 다닐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또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또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지 못하고 내 고민만 나 혼자 갖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가 아무 데서도 나의 이 마음들을 나눌 공간이 없어서 또 외로움 가운데 떠나가고 있는 청년들도 또 성도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는 나온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현장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본질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정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감사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군대 갔던 우리 형제 형제들, 군대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주일이라는 시간에, 이 휴식 시간에 또 우리 동시간대에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저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격려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해외 유학하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해외 유학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 감각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상에 있는 분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또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예배할 수 있기에
직접 갈 수 없지만 예배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자, 이 예배, 정말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이 예배,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배의 예배자들은 현장에 와야 하고, 그리고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를 해야 될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이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지에 따라서 예배의 의미가 좌우되는 것이죠.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진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음속에 이제 먼저 딱 한번 언뜻 떠올렸을 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고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염려거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게 될 때,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민거리가 되는 그 고민거리를 예배하고 그 고민거리를 찬양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삶의 모든 것을, 온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게 될 때도 그 고민과 염려 때문에 그것만 온전히 막 집중하고 막 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를 신앙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민거리를 신앙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지고 우울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가장 큰 문제거리, 그것을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을 믿으며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불안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염려거리가 더 증폭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대상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찾으시는 신앙인들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고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20대들이 주요 고민하는 고민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고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업,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불화, 갈등, 씨앗, 이런 것들이 20대 우리의 삶을 계속 막 요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30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그 과제가 해결이 되면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또 근심이고, 자녀가 또 질병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또 근심이고, 이렇게 30대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들도 불타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주된 교육, 주된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죠. 또 4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대로 얘가 가야 되는데 점점 부모 품을 떠나서 반항하는 이 아이들과의 씨름이 시작되고, 또 40대부터는 직장에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 가운데 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5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직장에서 오늘 나갈까 내일 나갈까 이제 걱정하는 때가 다가오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시기, 수험생 시기를 지나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경험들, 그것이 또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사이클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생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앙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이끌리게 하는 그 대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면서 따라갑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따라갑니까? 무엇을 예배하면서 따라갑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좌절하시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모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모양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쓰임받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것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려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목마른 여인과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생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대를 건너가고 있고 30대, 40대 건너가고 있고 앞으로 50대, 60대, 70대 걸어갈 것인데, 무언가 갈증이 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앞에 너와 함께 있는 바로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면 내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추었을 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것을 다 갖춘 사람들도 생명을 끊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생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그 흐려진 시야들은 곧게 또 펴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고 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가치 없게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때, 청년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삶을 드리고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셨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또 먹여주실 것이라고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드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창립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도 또 앞길도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